로마서 강의 55번째 시간,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들을 다루었었죠. 10장 9절이 대표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모두 이러한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이 중요한 고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믿음도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고 보면 이 복음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하는 통로가 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복음은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려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은 것이니까 나누어야겠죠. 나쁜 것이면 나누지 않아야겠으나 좋은 것이므로 저희가 나누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보통 심판의 때 쓰이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심판과 관련하여서 사용되는 말이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릴 적부터 많이 있었던 부끄러움이 사라진다거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다거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심판의 때에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주님 보실 때 불의한 자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시간이 될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앞서 언급된 누구든지라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12절 말씀에 보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물론 말 그대로 누구든지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표현 자체는, 성경의 표현 자체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되지 않는 누구든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이 좀 복잡한데 어쨌거나 유대인 누구든지만 아니고 헬라인 누구든지만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없는 세상 모든 사람 누구든지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말 그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 안에서 영적인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초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그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정말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의문을 갖고 또 질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13절에서 쐐기를 받고 있어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가 또 나오죠. 그만큼 반복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시작하려고 해요. 바울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였죠. 선교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엿볼 수 있어요. 자,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이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 바울은 목표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저것 계속 나열됐는데 목표에서 출발하였어요.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게 하는 것, 그것이 목표예요. 자,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예수님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어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겠죠. 믿든지 말든지가 정해지겠죠. 자, 네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전파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 전파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당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늘 말씀드리는데 또한 교회도 지상명령 등을 통하여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사도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와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저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저희들의 논리적인 순서와는 거꾸로 말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이해하기 편하게 다시 한번 순서를 돌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주님은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가 사도든 아니면 그저 한 사람의 성도이든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단한 말이라기보다, 우리 보고 다 선교사 하라는 말이라기보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전파된 복음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들려진 복음을 여러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든지 받지 않던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이 바로 그들 중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시작은 어디인가?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 너무나 복되고 귀한 일인데 그 시작은 어디인가? 자,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 시작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그들의 발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언제 마지막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었는가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내게 찾아온 좋은 소식이 나 하나만 구원하고 내 안에서 막혀 있지 않은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이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를 도전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기를 원합니다.